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웬 사이코패스가 지은 제목인가 싶지만 사실 이 책은 서울대 의과 교수이자 법의학교실의 유성호 교수가 쓴 죽음에 관한 책입니다. 저처럼 과학수사대라는 이름의 미국 드라마 CSI, 이것이 더 친숙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법의학이란 한 사람의 시신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매주 월요일 각 지역의 변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의과대학에 시체를 보러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지금 내 가방 안에는 두 사람의 죽음 기록이 들어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록을 통해 그 사람들이 지나온 삶을 더듬어 본다. 얇은 죽음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내게는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무게로 느껴진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에서 보듯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출생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창세기 5장만 해도 누가 언제 죽었더라, 누가 몇 세에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삶도 보여주지만 그들의 죽음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 제사장 가족이 맞이한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곧이어 시아버지 엘리의 며느리가 출산 도중에 죽고 맙니다. 이것은 연쇄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어난 한 가문의 비극이었습니다. 유성호 교수의 말처럼 이들의 죽음이 몇 줄 안 되는 얇은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 가슴에는 먹먹하고 답답할 정도의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이 시간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유의미한 사건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맞이한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라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작전 중 사망, 즉 전사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고 최초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약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하고 부상자를 합친 숫자가 아니라 사망자만 4,000명이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즉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했으니 이것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급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고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 외로 뜨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과거 이집트를 물리친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던 블레셋은 이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겁을 잔뜩 집어먹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빈수레가 요란한 법, 결국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전쟁에서 진 것보다 더 큰 치욕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표면상 전사로 보이는 두 사람의 죽음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며 욕망의 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은 제사를 다 끝내고 삶은 고기를 제사장이 몫으로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나무인이었고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제사가 한창일 때 종을 보내서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는 걸 더 좋아하시니까 미리 생고기를 달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던 사람이 지금 제사 중이니까 지방부터 다 태운 뒤에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면 막무가내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욕이 왕성해서 며칠 굶었기 때문에 허기져서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럽다고 하죠.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피해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와 손실을 가져다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죄악의 피해를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이를 돕는 여자들을 유혹해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 당장 그만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보다는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 올드한 아버지의 꼰대짓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전쟁이 그 원인처럼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않은 탐욕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상 2장에는 이 두 사람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자 했던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녀에게 왜 욕구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녀에게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녀도요, 제가 설명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아무 노력도 안 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들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일까요? 그렇게 그녀의 자녀인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엘리의 죽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의 죽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라입니다. 자신의 몸을 관리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크게 패한 뒤 전령이 돌아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백성들은 살육을 당했습니다. 두 아드님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전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에 그만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그렇게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데, 자, 요 상황이 그려지시죠? 우리도 깜짝 놀랄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기록합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했기 때문이랍니다. 비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제외해도요, 이 말씀은 전혀 읽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빼고 읽어볼게요.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내용은 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굳이 기록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몸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는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로서 일종의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 몇 살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과 같이 건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건강을 위한 사회적, 정신적, 의학적, 과학적으로 모든 인프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건강은 우리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혼이 중요하듯 내 몸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내 몸보다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과거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의 공격이자 위기였던 영지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내 몸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엘리의 죽음은 내 몸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우리의 몸.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옛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혹시 요즘 자녀들의 보험 만기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140세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140세까지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140세까지 살아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오래 살아서 너무 좋겠다. 장수해서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끔찍하다. 무슨 돈으로 그렇게 오래 살까? 아직도 100년이 더 남았네? 뭐 이런 생각 드시나요? 과거에는요, 무엇보다 오래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장수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대개는 일찌감치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장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무병이 중요합니다. 무병.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질병은 더 다양해지고 아픈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건강보험 기금이 6년 뒤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새로운 질병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바로 그런 현상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비만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만약 과체중이 아니었다면 2020년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50만 명 중에 300만 명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대단하죠? 3분의 2가 과체중이 아니었다면 아마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10년 5억 명에서 이제 몇 년 뒤 2030년에는 그 2배인 10억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불과 몇 년 뒤 세계적인 비만 인구의 비율이 여성은 5명 중 1명, 남성은 7명 중 1명꼴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수년 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체중이에요. 정말 대부분이 과체중이었어요. 미국은 비만율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일 듯 해요. 정말. 다행히 한국은 6% 정도입니다. 100명 있으면 6명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 보실 때 어떤가요? 말랐죠? 너무 말라서 뼈만 있는 것처럼 생각되시기도 하죠. 아유, 참 불쌍해. 이런 생각 드시기도 하잖아요. 멸치 같죠? 멸치.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이제 측정했을 때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비만으로 나왔어요. 마른 비만 또는 경도 비만이라고 해서 겉보기에 살이 안 쪘는데 비만 판정받았습니다. 그럼 어디에 살이 쪘냐? 지방이 복부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 이 내장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하지방보다 분해도 어렵고 건강에 더 해로워서 대사 이상 증후군을 일으키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더랬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인격, 마음, 생각, 자아, 영혼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번엔 매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야말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3장 뒤인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연초부터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 제사장 며느리의 죽음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라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라. 그녀는 엘리의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갑작스런 진통을 느끼면서 난산을 하게 되었고 그만 사내 아이를 출산하던 도중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귀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녀는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문화 속에서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심지어는 관심조차 두질 않았습니다.
자, 사실 그럴 수밖에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다고 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난산으로 인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으며 지금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온통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온 힘을 쥐어 짜내 유언처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집니다. 노라는 뜻의 이와 영광이라는 뜻의 카보, 만화영화 카봇이 아니라 카보드예요. 원래 카보드. 이와 카보드를 합쳐서 이 카보드, 즉 영광이 없다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아이 이름이에요. 그럼 왜 영광이 없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영광이 없다. 그분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고 외치며 죽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카보드 이렇게 No glory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녀의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들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겠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금송아지 하나님 아닙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랬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그것은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 지은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녀는 알 수 없었지만 다음 장인 사무엘상 5장에 바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홀로 그 전쟁에서 이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혼자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떠났다고요? 떠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내 신념대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 여인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영문 목사는 교회 안에 거짓말이라는 책에서 교회 안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거짓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일단 믿어보세요.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구원에 확신 있으세요? 믿으면 좋은데 왜 저래? 제가 아직 덜 죽어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상의 교회는 어차피 완전하지 않아.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그 교회 부흥하네. 난 평신도니까. 라는 대표적인 12개의 키워드로 거짓말을 소개합니다. 교회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듣기도 많이 들었고 직접 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령 저자는 성공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 뒤에는 늘 세상적인 성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를 했다가 망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대학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잘못된 전제나 상황에서 사용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건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그럼요, 복 받습니다. 문제는 무슨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 잘 되는 것들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복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나가 기도했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받게 되는 몫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는 누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야, 저분이 내 아버지야, 이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부디 신념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내 경험과 주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자신의 신념을 의심하라는 이 내용,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살펴본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디 나의 욕망을 다스리는 그 길, 방법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자, 이 욕망은 그 길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 몸을 잘 관리하며, 이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겠죠. 주님 주신 이 생명 귀하게 여기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틀에 박힌 나의 신념을 의심하면서, 이것은 진리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주님 안에서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